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단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시대를 꿰뚫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이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현실 가운데, 아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온 적은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모습은 바로 오늘의 세계나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들이 직면한 혼란 그리고 위기 가운데서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인 다윗의 그 탄식처럼 깊은 물음을 품고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이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신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향하여 그의 친구들이나 그를 바라보는 어느 누구들이 말씀하는 바 오늘 1절, 3절,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처한 이 힘든 환경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말하면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도 어느 누구든지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두 번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도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가장 큰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끝까지 쫓아갔던 그 쫓기고 쫓기는 현장 가운데 직면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그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고 자신이 그 아버지인 왕을 죽이려고 덤볐을 때 그 반역 가운데에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죽음의 직면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가운데 나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1절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더 나아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자신의 삶의 고백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이 어떤 말이냐. 즉 어떤 이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었던 어느 누구들이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존귀히 여기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쩌면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피하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지금 현재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마음이 바른 자 누구예요? 의인된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의 기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왜 펼쳐졌을까? 실제 이러한 환경이 펼쳐진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 될 일들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다 보니 바른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이라 불리는 바로 이 다윗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한다 할지라도 어찌 그 가운데 어떠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친구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어느 누군가의 소리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금 터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진리도 무너지고 공의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조차도 허물어버리려는 시대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이나 그 생명조차도 등한시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 가운데 분쟁은 더욱더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을 보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곳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생각지 않게 혹은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약하디 약한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너지는 소리들을 우리들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너지는 소리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는 무너지는 가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너지는 정의로 나타나고 무너지는 교회로 나타나며 무너지는 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바 의인된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적인 신학 안에서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며 그 가운데 그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바라볼 때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가? 아니,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똑똑히 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초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다라고 여겨질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은 단순하게 그가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시편은 위기의 현실을 오히려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결코 그 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의 변함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의 고백이며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강대상 앞에 써 있는 이 글귀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소망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직면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변하지 아니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했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중세 그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종교개혁의 그 발단이 되었던 마틴 루터를 통하여 볼 때에도 마틴 루터가 말하는 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심으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 안에서 온전히 우리는 교회되었기에 나아가 개혁되어지는 그 교회를 바라보고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 되었기에 무너진 터 위에서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위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세상 한복판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디에 서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발의 등이 됩니다. 우리의 곁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여겨지지만 그러하지만 우리는 똑똑히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날처럼 무엇이 진리인조차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모두가 자신의 진리를 말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다 진리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완전히 분열되어서 양분되어진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때 거꾸로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와 말은 똑같습니다. 공정을 말하는 것도 똑같이 말을 하고 상식을 말하는 것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가 되었던 간에 어느 쪽에 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똑같은 언어를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공정도 그렇고 상식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국어사전에도 분명히 그 의미가 나와 있는 바 어느 누구가 판단하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인하여 그 안에서 공정이라고 평가하고 상식이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어떤 기준 안에서 그것이 공정이고 그것이 상식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현실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또한 우리들 스스로가 가지고 나아가는 바 그 가운데 차지하려는 권력욕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자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 특히나 상대적인 것들이 다 진리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똑똑히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며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우리들에게 특히나 기준이 되고 진리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흔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바로 그가 의인이며 그가 그리스도인이며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너진 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망하고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를 어찌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속상하고 안타깝기 전에 먼저 화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교회가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종말의 때에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떻다?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읽고 세소가 되고 그 가운데 본질을 잃고 오직 외형만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사실은 그러한 현실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피신하였는데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고 네가 어찌 이러느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속상해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과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잘못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그 보좌를 늘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개혁지 신학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해 보이는 외형. 어찌 보면 크고 작고의 문제로 접근하는 우리의 그냥 단순한 이치가 아니라 바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정의하여 저는 이렇게 늘 소개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며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우리도 그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제 아무리 목회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배우지 아니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목회자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이 그리고 그 가운데 바르게 배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받았기에 나아가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볼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말을 전할 때마다 뭔가 자꾸 말이 붙여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부전되는 일들을 보면 꼭 보면 간단한 이야기도 거기에 살이 붙어서 나중에 보면 어때요? 막 이만하게 그냥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어찌 보면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기대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게 다시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회복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도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세상의 아픔을 돌보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마땅한 나아가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일러주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다시금 회복하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이들조차도 우리들의 그러한 삶과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저항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성도는 그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룩함으로 지키고 이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거룩함으로 맞서 싸우며 나아갑니다. 무너지는 가치 앞에서 침묵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부르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갈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는 그러므로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며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터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편 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질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함으로 저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재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자 진리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너져버리는 듯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과연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때마다 흔들립니다. 부족하다 연유하고 그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굳건히 버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 가운데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이기고 살아내며 사명을 깨달아 감당하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그 회복과
안정과 이끄시는 바 그 평강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